루야, 예. 어제는 이제 베드로가 전신갑주를 입고 부활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했어요. 부활에 대한 자신이 부활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해. 베드로가. 예,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 이하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에게 지나간 얘기를 쓴 게 아니고 그 안에 흐르는 그 계시형을 받은 자들은 내 지금 안에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돼 버려요. 내 안에 흐르는 게 전체가 다 진단돼요. 이제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지금 이제 베드로가 부활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신비하기도 하고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전부 예수님도 부활하신 걸 보여주고 다 증거했잖아요.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면 전부 부활에 대한 비밀이에요. 부활에 대한 비밀. 자, 구원의 열매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냥 여러분들이 저와 이때까지 배운 것처럼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진리의 말씀 속에 있던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인이 쳐져야 하나님과 내가 약속이 체결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과 내 생명대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부활은 몰라. 부활은 뭐 아무나 되나. 부활은 그냥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지 뭐 부활까지 어떻게 알아. 부활 그거는 그냥 좀 신비한 거고 공상적인 그거는 그냥 알 필요 없어.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또 부활을 흉내내서 증거한들 생명력이 없어요. 부활을 아무리 증거해도 이 땅의 사람의 지식으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만 증거가 돼요? 영으로만 증거가 돼요. 영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이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하고 이 땅의 제단에서 하는 제사하고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이제 이들은 베드로를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잡혀가서 순교당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들겨 이제 와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천사가 이제 풀어내가지고 왔는데 두들기니까 그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놀래버렸어. 베드로가 문 열어라 하니까 그 계집아이가 놀래가지고 막 문도 열기 전에 막 쫓아가가지고 베드로가 문 앞에 섰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그 계집아이가 얘기하니까 이래요. 제가 미쳤어. 이래요. 미쳤대. 근데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는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아직 베드로를 못 봤으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자,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내일이면은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풀어줄 수도 없어.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한 게 또 기도는 했어. 아버지 풀어주세요. 그랬는데 안 믿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해? 맞아요. 우리가요,
여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기도했다는데, 기도하고 남은 거는 저기 신경통하고 이 지금 몸이 다 상해버렸어. 지금 그거부터 치료해야 돼. 몸을 좀 고쳐야 돼. 너무 기도해서. 네. 근데 솔직히 기도하고 안 믿었잖아. 우리 기도는 열방을 회복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하고는 하라 해서 했지 믿지는 않았어. 그냥 될 때 되겠지. 뭐 내가 무슨 열방을 회복해. 네. 믿을 수가 없었죠. 그죠? 네. 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을 수가 없었죠? 수건이 안 고쳐져서 그래. 수건이. 내가 아직 복음으로 나오질 못해서. 복음으로 못 나왔기 때문에. 이 수건이 고쳐지면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 시대의 말씀이 내게 인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 이 땅에서는 하라는 대로만 했어. 전도하라니까 전도가서 막 했어. 우리 여기서 전도하실 때 부활을 증거하면서 전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라 그랬지. 우리 교회는 밥도 잘 주고 뭐하고 막 자랑하고 막 시설도 좋고 막 이랬잖아요. 네. 다 그랬어요. 지금 똑같아. 이 베드로하고 같이 있던 그들도 안 믿는 거야. 기도는 하고. 근데 이들은 다 성령 받은 자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자야.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 근데 또 그 천사라는 거야.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들은 종이에요. 천사는. 네. 저 이제 뭐 여기 선지자다 그러고 막 이 종들은 천사가 최고인 줄 알아요. 천사 뭐. 근데 그 천사는 우리의 종이에요. 얘야 천사에 와서 저 가서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을 잘 들어요. 응? 너무 추운가? 여기 좀 어르신들 좀 추운가 조금. 네. 자, 이거 하나는 끄시고 좀 추우시면. 예, 그래서 천사는 우리의 종이라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경을 안 믿어. 말씀을 죽었다 해도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히 내가 우리가 어떻게 천사 보기만 해도 영광인데 그걸 우리가 부리는 능력이 있어? 뭐가 없냐면은 이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12영을 불러서 너희들을 치지 못할 줄 아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저기 로마 병정한테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버려 두는 거지. 내가 만약에 12영을 부르면 니네 여기서 다 즉사해버려, 전부. 그 있던 제자들이 12영이 뭐냐? 그럼 뭔 말인지도 몰라. 응? 그럼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도 12영을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이제부터 좀 믿으세요. 네, 말씀을 좀 믿으세요, 말씀. 엄청 안 믿었어, 말씀, 우리가.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목만 뻣뻣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만 컸고. 네. 자,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야. 놀래버린 거지, 사람들이. 응? 아니, 그러면 이럴 수가, 야, 네가 지금 탈옥했어? 막 이러고. 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지금 탈옥되면? 막 이제 별 생각이 다 있어. 부활로 해서 탈옥돼 나온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부활로 통해서 통과해 나온 걸 생각을 못하고, 사람 생각을 막 하게 돼 있어요. 어? 당연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손짓을 하면서 종용하며, 주께서 나를 옥에서 끌어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지금 그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 절대로 못 믿어. 왜냐하면 기도는 했지만 못 믿어. 그 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주께서, 헤롯 대왕이 사면을 저걸 해가지고 처형을 감해서 너희가 죄를 사해줘서 나오라면 모를까? 어떻게 주께서 끌어낼 수 있나? 못 믿어요. 아, 헤롯 대왕이 우리에게 선처를 해서 우리를 한 번은 용서해준다고 보냈다. 그럼 믿어.
근데 주께서 나를 꺼냈다는 그 환경을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좀 믿으세요. 네, 그래야 방주가 세워져. 방주. 그래야 방주가 세워져요. 믿음 없이는 안 세워지니까. 네, 자, 그래요. 그래서 하는 그 일을 쫙 얘기하고, 얘기는 뭐예요? 부활을 증거해서 자기가 이렇게 돼서 변화돼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지금 부활의 비밀을 전했지, 이거를 다 전해. 자기가 나온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데 하고는 자기가 다른 곳으로 떠나.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말씀이 없었지만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역시도 그 영생의 맛을 본 바울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고 부활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 부활을 내 입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내 안에 부활의 열매로 맺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양식을 먹었더니 내 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부활의 생명이 내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 부활이 증거돼. 내가 한국 땅에 와서 지금 2년 반이 됐는데 처음부터 부활을 증거했으면 얘들같이 됐어. 얘들같이. 미친놈이라 그랬어. 근데 살살 꼬셔갖고 왔어 지금. 꼬셔서 2년 반을 꼬셔서 조금씩 먹여가지고 이제 부활을 증거할 때가 됐어. 이 증거의 때는 뭐냐? 부활의 말씀을 받을 자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것을 전하게 한 거야.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방주를 예비할 때가 되었다 하는 거야. 이 눈치가 빨라야 돼. 부활하면 또 부활만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줄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절에 뭐라 그랬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럼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을 일으키는 영생하는 복음. 새 언약에 예수님 와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인쳐준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를 알게 했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내가 전했는데 이 말씀이 너희 심령 안에 심어졌다. 심어진 거로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선 것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체가 된 열매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의 핵심을 얘기하는데 뭐예요?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야 구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을 싹 감춰놨어요. 이 성령이 그렇게, 이게 바울이 감춘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춰놓은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자는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세상 자들은 복음은 딴소리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결정체가 뭐예요? 구원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의 열매가 생김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 그래야 구원이 돼. 종도 부활돼야 돼.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돼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혈과 육신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아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인데 지금 이 땅은 구원을 그렇게 부르짖고 남발하고 엄청나게 구원의 표를 팔았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제로에 제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옥 갈 뻔했어.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평생 다 헌신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들 안에는 이렇게 헌신했으면 구원은 확정적이다 했을 텐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지옥행이었어, 지옥행.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늦은 비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다 써있는데도 이 늦은 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진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나 역시도 똑같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때 바울은 부활의 사건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 가는 것도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때 부활했던 그 계시가 그에게 임함으로써 그때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 역시도 첫 이삭의 한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래서 그가 얘기해요. 너희가 나는 못 봤지만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 봤고 지금도 너희가 그 부활한 증인들이 살아있다. 내 말이 틀렸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맞지. 뭐 부활을 봤는데 예수님 부활한 걸 봤는데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에게는 뭐로 보여? 성령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자,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 내가 그것을 다 성령이 알려주고 보여주니까 내가 이 사도들 중에서는 정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였다. 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으니까. 거기에 오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핍박했는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이방 사도로 택정해 놓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뭐예요?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은 영생의 맛을 미리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죽을 매를 몇 번도 맞고 내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당해도 그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 내가 죽음을 벗어나는 영생의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든 수고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왜? 영생의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인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는 생명이었다면 두려움이 와버려요. 사망의 권세가 오니까. 근데 이 부활의 비밀은 뭐예요?
나는 처음부터 영생하는 생명이었구나.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 그 비밀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왜 은혜냐? 어떠한 일이 와도 내 안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면서 영생 안에 내가 그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도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운 거. 우리는 그러면 이 영생의 맛을 우리가 본 자라면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또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내가 이 땅에 있었던 혈과 육, 뭐 자녀, 뭐 부모, 내 전 재산, 내 무슨 뭐 땅,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아이고, 내가 평생을 내가 풀어놓은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내 고래 힘줄 것도 생명보다도 더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다 버린 자는 내가 반드시 여러 배로 보상을 하고 영생을 약속하리라 그래. 이 엄청난 축복이 예수님이 직접 약속해버려요. 근데 그 앞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죽냐면 세상께 걸림돌이 너무 많아. 뭐 부모, 자식, 뭐 또 저기 남편, 부인, 뭐 걸려, 이웃, 형제, 사촌, 뭐 다 걸려. 걷다가 또 내가 또 평생 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 이게 다 걸려. 부자 청년이 거기서 못 넘어가잖아요. 못 넘어가.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시고 영생하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약속대로 여러 배로 갚고 영생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너는 영생,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벗어나서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데 하늘에 그 소망을 가졌는데 이 땅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뭐가 머리 둘 곳이 있고 너희가 뭐가 염려할 것이 있고 너희가 왜 더 영생한 천국을 가는데 뭐가 가기가 싫어? 여기가 좋아? 응? 여기가 그렇게 좋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천국을 계속 설명하는데 우리는 가보지를 않았으니 이놈의 천국을 한번 좀 갔다 온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야 이래 진짜야 진짜 그러면 좀 믿겠는데 아이고 예수님 하신 얘기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 복되다 그러니까 이게 보지를 못했으니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안 가자니 그러니까 다리는 하나 걸치고 세상 하나 걸치고 양쪽 딱 걸치다가 가랭이가 찢어버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네. 근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 뭐 이렇게 복잡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안 해도 아버지께서 성령이 한번 쫙 하늘을 보려고 보여주면 그 다음은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가자 그러면 가는 건데 그걸 갖다가 내가 입이 아프게 계속 10년을 전하는데도 아직도 민가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전하니까 나 올 때까지 전하래. 올 때까지. 그래서 내 팔자는 올 때까지 전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 엄청난 그 축복, 영생의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 것을 살다 보면 이 영생의 축복이요.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 좋아, 돈이 좋아, 돈이 있어야 옷도 좋은 거 사고 남보다도 더 멋지게 살고 또 뭐 좀 삐까뻔한 차도 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남 보기도 좋고 다 좋아. 그러니 이게 그 앞에 눈앞에 뭐라 하면 그게 보이지 영생에 대한 축복이 아무리 부르신들 내가 이 땅에까지 잡히면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에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 이게 베팅을 잘하잖아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주식도 좋아하고 이렇게 투자를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한번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조금 해놔. 그래서 이게 다리를 걸쳐놓지. 뭐 여러 배로 한다니까 딱 하면 되는데 성령은 쏙지를 않잖아.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가 그냥 줄줄이 나와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영생도 못 받고 가진 것도 다 폭망당하는 이런 일이 숱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숱하게. 그러니까 우리 후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사들은 반드시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믿게 해줘야 돼. 그걸 믿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내게 생명이 돼버려야 돼. 그러면 영생이 보장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요.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살아요. 진짜 기쁘게 살아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아무래도 안 아파요. 50견 이런 것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나 봐. 내가 사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런가 봐. 머리도 이게 누가 염색했냐. 난 생머리야 이게 생머리.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 그냥 여기 가면 일로 가 살고 저기 가면 절로 가 살고 가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건 말씀만 전하게 하시니까 그냥 사니까 아무 생각,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 생각을 안 줘요. 참 신기해요. 근데 굉장히 속이 편해, 속은. 그래서 그런가? 이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땅에 살고 계신 분들이 참, 간증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참 정말 애통한 심령, 그 앞에 그 상함, 상처, 말도 없이 있어요. 다 얘기하세요. 근데 그냥 제 마음에는 그냥 하나님 좀 한번 보여줘가지고 영생의 맛을 한번 딱 보여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텐데 그걸 그렇게 안 보여주죠, 아버지도. 엄청 짜, 아버지도. 한번 딱 보여주면 끝날 텐데 굉장히 짜셔. 아유, 내가 이게 얘기를 100번 하느니 백문이 불여일견하고 한 번씩 각자 가서 착착 보여주면 끝날 텐데 뭘 이걸 믿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참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이 사도 바울이 봤듯이 부활되고 승천되고 이 비밀들이 쫙 열려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딱 되면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축복도 받고 싶죠? 받고 싶죠. 근데 요셉과 같은 사명이 임해야지 임해요. 근데 요셉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지만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이 임해 있기 때문에 허락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그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간 자였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 배로도 하고 영생을 보장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바울처럼 되려면 요셉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바꿔야 돼. 여러분도 이름 바꾸세요. 요셉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자기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나와서는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을 바꿔요. 사브낫 바네아. 세상에 가서 누가 주냐면 세상의 바로 왕이 요셉 축복을 가진 요셉을 붙잡으려고 이름을 개명해줘요. 근데 이름을 개명해줘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도 뭐예요? 부활할 자라는 거예요. 살 자라는 거예요. 영생할 자라는 거예요. 영생할 자. 바로 왕이 지가 뭐 한다고 이름도 또 영생할 자래. 성령이 하시죠. 이름도 바꾸시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사셔야 돼. 근데 요셉 안에는 뭐만 있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의 하나 외에는 없어요. 물질의 종이 안 돼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돼 있어요. 왜요? 그는 이미 절기를 통과한 자이기 때문에. 자, 이게 참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나? 화목지책의 사명자를 통해서
주의 재림 바로 직전에는 피난처,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내 뜻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걸 찾으세요. 네. 그 자가 돼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쭉 그런 얘기들인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 빛의 아들들, 불의 말씀이 나온 빛의 아들을 헤아려 하니까 그가 뭐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신이 충이 먹고 죽어버려. 계시록 11장 4절의 말씀인가? 5절의 말씀. 마지막 때도 불의 입에서 불에 나가는 자들을 헤아려 하는 자들은 다 내가 멸해버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불의 말씀이 나가죠? 세상 권세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베드로 건드리려 했다가 충을 맞아갖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죽어버려요. 충을 맞아서. 충이 먹어서.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불의 말씀이 나온 자를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해져 버려요.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죽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이 땅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 버려요. 그들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을 때 역사였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들이 전거했지만 마지막 때는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이른비 때와 그들과 우리의 사역은 달라요. 우리는 추수, 마지막 추수. 왜냐하면 다 거둬야 될 때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뭐예요? 추수할 때는 하나님도 기뻐해요. 추수할 때 농사꾼은 땅에다가 과일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할 때 그 수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그 가을 절기 때 거두기 위한 거, 수확하기 위한 거. 그럼 그러니까 그 수확할 때, 그 추수할 때는 기쁘잖아요. 막 시골에서 저는 시골에 안 살아봐가지고 그 잘 사실 모르는데 뭐 그런데 쌀 막 이렇게 거두면은 막 떡도 해가지고 갖다 먹고 나눠 먹고 한대요. 잔치. 우리 지금 공동체가 잔치잖아요, 잔치. 잔치, 너무 잔치를 많이 해. 좋아가지고 뛰어다녀. 예. 얼마나 감사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에서 기쁜 거예요, 막 기뻐. 그전에는 맨날 제 종 밑에 가서 막 맨날 지어박히고 그냥 해가지고 맨 지어박고 피골이 상접돼 있다가 지금은 그냥 막 길 위에 채워지니까 살이 포동포동 얼굴이 그냥 뭐요, 그냥 기도도 이제 잘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얼굴이 포동. 성경도 안 봐도 되고 그래서 계속 눈도 좋아지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말씀만 들으면 돼. 그래서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그냥 거의 지금 이 땅에 재단 가서 사자 같은 크려고 얼굴이 시커매요. 제가 왜 하냐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얼굴이 시커매고 딱 이래. 그러다가 한 2, 3주만 지나면 얼굴이 하얘져. 그래서 헐렁헐렁해져.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와서 장로님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더 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성령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 네,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예. 자, 그럼 이름을 바꾸셔야 돼. 이름을 바꿔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방 땅에 종들이 추수가 돼요. 요셉이 그 보디벨라,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인 아스나트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그를 아내를 삼아가지고 요셉이 이방 땅에서 자녀를 낳는데 누가 나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거둬야 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러지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이제는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갖고 있는 이름도 다 바꾸시면 안 돼. 그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그 수건을 덮고 있던 것을 싹 다 걷어내야 돼. 부정한 음식을 마구 잡아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힌트는 우리 후사님들 중에 아직 연약함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점쟁이 집 지나가는데 으쓱으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어리기 때문에 잡혀먹을 수 있어. 근데 뭐 그거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거기서 떡을 주면 받아먹고, 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주는 대로 다 먹고. 예. 뱀도 건강한 사람 또 뱀도 먹을 사람 먹고. 잡숴요. 괜찮아. 예.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네 입에 들어가는 건 들어온 게 아닌데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악한 건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는 외적인 것, 외식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는 진리가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사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자를 찾는 거지 겉으로 멀쩡하게 앉아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가면 자, 이제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 사명을 주기 위한 건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내보내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네. 기도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무시로 기도하게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성령이 하게 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네. 분쟁이 생기고. 자,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쭉 가다 보니까 어떤 자가 나오냐면 그 온 섬에 보니까 바보라는 섬이 이르니 바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이 바예수라는 자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이 박수 엘루마라는 이 자가 저희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을 써.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 교리를 가지고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이 사울과 지금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이 하늘의 비밀을 전하러 가는데 이 박수 엘루라는 사람은 그 당시 총독하고 이제 건세자 있는 자들하고 그 돈 관계죠. 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당도 부르고 뭐 점도 쳐주고 해서 이제 돈도 벌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그 총독이 듣고자 하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못 믿게 하려고 막 변질된 복음 막 이제 전하는데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있다가 그에게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돼요. 자, 성령이 보내심을 입게 되면 이제 보세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는 마지막 화목지책의 사명은 방주의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방주에 대한 부분은 방주에 대한 이 사명이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방주의 탈자들만 타게 되기 때문에 아들과 누이 탈자들만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자들이 나와요. 방주에 대한 대적자. 예. 불신을 주게 하고 부정을 하게 하고
뭐 별소리 다 해. 별소리. 자, 그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 자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자들을 해방하는 그 자들은 이 당시는 주의 손에 통해서 소경을 되게 한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듯이 뭐예요? 그 자들에게는 뭐예요? 불의 말씀이 나는 그 자들을 해하는 자들은 멸하게 시켜버려. 멸망당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제 나타나요. 그게 이 방주의 사명이 이뤄가면 모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도 뭐예요? 자기들이 멸망당할 거라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도 총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들도 드러나. 가라지도 드러나고 쭉정이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그 안에 그 쭉정이도 그 안에 가만히 붙어 있다가 하나님 사람 같이 있다가 나중에 팩픽 다 드러나요. 다른 보고 막 던지고 전하고 막 해방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보니까 최근에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내가 좀 하나님 좀 청소도 좀 많이 해가지 좀 많이 정리 좀 해주세요. 저도 이거 인원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된 놈이 한 놈도 안 나가. 다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어쨌든 간에 연약해도 말씀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분별을 하고 있어, 분별을. 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걸 내가 아는 거야. 불과 1년 전 같았으면 여기 또 난리 났어, 난리. 요동치고 난리 휘두르고. 막 휘둘러. 그때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왜냐면 성령이 청소 싹 하고 나면 남을 자만 남아. 항상 그랬어. 근데 이번에는 바람을 부는데 안 가. 늦기 전에 빨리 가세요. 가실 분들에서. 떠나실 분들은 빨리빨리 가셔야 돼. 예, 근데,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움직이지를 않아. 근데 그들 입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진리를 분별한대. 야, 내가 놀랬어. 아직은 부활은 잘 모르는데 진리는 분별한다. 예. 그 자들은 방주를 탈 자들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분별을 하니까 진리를. 제가 이걸 분별하세요가 아니라 각자 안에 있는 영이 분별하는 거예요. 영이 분별해서 가는 거지 누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제 가다 보면 다 나와요. 전부 다. 전부 나옵니다. 네. 전부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싹 청소가 되어야 이제 가나안 땅을 전진해라 그래요. 이 방주를 예배하라. 그 자들은 뭐예요? 의의 열매들이 있다면 연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이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요셉일 때는 하나지만 지금은 요셉의 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 이거 한 사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열방을 회복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돼. 이 연합이 딱 된 자들이 나와서 그 의가 합해서 나가면요. 세상에 어떤 권세도 이길 수가 없어. 못 이겨요, 정말. 그러면 그 모든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다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 대한 마지막 때는 그들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 그들이 일어나야 자녀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 열방을 회복해 나가고 뛰어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연합사역이 일어나는 거지 절대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아야 돼.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이 사도행전도 보면 반드시 가라지 쭉정이들이 또 나와서 붙어. 근데 그게 나오는 게 누가 내보내냐면 하나님이 내보내요. 여름 타작마당의 키로. 왜? 그들이 없이는 이게 쭉정이들을 걸러낼 때, 자, 이 모래에 못 같은 이게 철 같은 게 있는데 철을 어디 하나 건지겠어. 지남철 갖다가 씩 돌리면 철이 싹 다 몰리는 거예요. 여름 타작마당의 키가 흔들어대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 쭉정이는 씩씩 다 날라가.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뽑는 게 아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씩 흔들어서 싹 빼내고 씩 흔들어서 싹 빼내고 그러지. 네. 참 추수의 방법도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다 실려나가요. 절대 실려나갑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초속들을 예배하니까 움직이질 않아서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고, 그 청소가 끝난 이후에 방주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 청소가 딱 끝난 이후에 그들에겐 듣지 못하게 하고 딱 저에게 하나님이 이 얘기 다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방주가 세워지는 일이 시작됐어요.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당부하는 건, 이 우리 후사들 중에서도 연약한 자도 있고,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제 기름이 채워지는 단계에 있는 자도 있고, 어떤 자들은 또 기름이 채워져서 장성한 자가 있고 대화를 통한 자도 있어요. 근데 제가 권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내 입술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 자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잠잠히 있으면 돼. 그냥 공동체 안에 가만히 따라가면 돼. 왜? 내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입술에 부정적인 게 나온다는 거는 그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다 걷어요. 이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모두가 다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영생을 보장받는 이 놀라운 복을 받기를 소망해요.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진리를 성령이 주신 걸 담아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시고, 엄청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의 비밀이에요. 추수의 비밀. 이제는 찬스가 없어요. 이걸 뭐 해서 알고 잘못 들어갔나 또 걷어내고, 또 쓰레기 가서 또 털어가고, 거기 알고 있는 건져내는 게 아니고 이제 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전부 다. 이 엄청난 이 마지막,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마지막 하나님 의를 이루는 추수의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 안에서 주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출애굽을 한 걸 얘기해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자, 광야에다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세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그 안에 행했던 그 소행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 그들이 하는 소행을 참으셨대, 하나님이. 참으셨대. 목이 곧은 백성이. 그 왜 참으시냐면 그들은 종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첫 언약의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부터 산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줬더니, 그 산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와서 모세는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인도하라 했더니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져놓고 아론부터 해서 춤추고 노니까 거기다 대뇌하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거 주신 계명, 이 돌 계명을 집어 던져, 산돌을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죄 직분자가 돼버린 거야. 의의 직분자가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서 이 40년간 저희들 소행을 못 참으셨다면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야 다시 돌 만들어 와, 이 소리 안 해요. 만약에 그 돌을 만들어 오라 안 했으면 광야에서 끝난 거예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어차피 혼의 생명이 있다면 내 뜻을 모르는 거, 이 예수를 줘도 몰라. 이 진리의 말씀을 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시니까 그들에게 이제
이 땅에 돌에다가 돌을 만들어서 와, 똑같이. 이 땅의 돌은 뭐예요? 죽은 돌이잖아요, 죽은 돌. 하늘에서 가져온 돌은 산돌이고, 거기다 직접 하나님이 친히 써서 사랑의 계명을 줬더니 그건 집어던지고 땅에 쓴 돌에다가 십계명을 주니까, 아, 하나님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구나.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러니까 우리가 법을 딱 정해. 너 도적질하면 매가 100대. 뭐 하면 뭐 해. 그러니까 도적질은 하고 싶은데 몇 담에 못 되는데 뭘 해. 그러다 또 맞으면 또 도맞고.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야. 왜?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법으로 제정해 놓으니까. 맨 겁나. 근데 이게 도적질이 하고 싶어. 응? 또 우상도 막 좋아 보여, 금송아지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금송아지를 마음에 섬기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이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 너 금송아지 섬기지? 아니요, 하나님 섬기대. 뭔 소리야? 하나님 섬기대, 자기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과 이제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종들도, 이 땅의 종들도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약속을 해버렸잖아. 뭘로? 산영으로. 그 산영도 하나님 말씀이야.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만약에 말씀을 패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안 돼.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성시켜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언약을 성취해 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빛의 아들들 같으면 하나님 마음의 뜻을 합했기 때문에 말도 잘 듣고 가라앉는 대로 가고 이러는데, 이게 광야에 있는 것들이 제일 문제예요. 저것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냥 떼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저들을 데려오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내가 인도해 줘야 된대. 예수님도 또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서 저 지어박을 수도 없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헛소리나 하고, 딴짓이나 하고. 근데 저들을 데려오래.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뭐예요? 빵을 줘야 돼, 빵. 이걸 줘야 대화가 돼요, 빵을 줘야. 생명의 떡을 주면 대화가 안 돼. 왜냐면 자기들이 먹던 거 아니라고 해요. 빵을 주면 맛있다 그래요, 맛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게 아침에 밥 주셔서 감사하고, 점심에 기도해서 또 기도도 막 장황하게 막 밥 주는 기도 막. 근데 날마다 주는 양식은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아이고, 제가 어디 갔는데 밥 기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 기도를 한 20분인가 했을 거야 아마. 그냥 그게 광야에서부터 얘기가 다 나와, 밥 기도할 때. 그래서 창세기부터 쫙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밥 먹는데 힘들었네 내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이 충만히 채워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이 내 잔이 넘치게 가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이 잔이 넘쳐야 되는데 이건 비고 겉에만 멀쩡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면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스 아들 사울을 40년 가지고, 왜냐하면 저들이 막 그 사울, 우리가 이제 사사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있어야 됩니다 막 하니까, 또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모양이 겉이 멀쩡하잖아요. 등치도 막 좋고, 쉽게 얘기하면 막 이 멋져, 왕이 막 이렇게 기름이 잘 져요. 바울은 조그매가지고 이게 모자도 안 껴져, 막 이 옷이 안 맞아. 그러니까 사울하고 바울의 차이는, 사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왕 같아, 멋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 왕이라고 막 이분이 왕이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왕을 세워줬어요. 왜? 베냐민 지파는 종인데
그걸 갖다가 왕으로 세운다니까 얼마, 예수님이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다 어그러지는 거야. 근데 이 백성들은 겉모습만 보고, 예?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막 그냥 했는데 사울이 저 누가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그 등치 저보다 더 큰 놈이 나가지고 야 하니까 쩔쩔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쩔쩔매니까 어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나가라. 이건 나가는데 키도 작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가서 군복 입혔더니 군복이 안 맞아. 근데 지가 나가서 하겠대. 사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쟤라도 내보내 저렇게 자기들은 지금 오금이 저리는데 오죽했으면 나 같아서는 야 넌 너무 등치가 안 돼. 저 골리앗하고 어떻게 되겠냐. 안 돼. 우리 중에서 장수한 이게 좀 등치 있는 자 뽑아 이럴 텐데 지들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봐도 이게 상대도 안 되는 이거를 나간다니까 야 그래 빨리 나가 네가 나가래. 그 내보내잖아요. 근데 다윗은 갔더니 골리앗하고 붙어봐야 게임이 안 돼. 근데 탁 물맷돌 올리고 있어. 물맷돌. 이게 뭐야 물맷돌이? 예수님 물맷돌. 말씀에 말씀. 쫙 던지니까 정수리 갖다 꽂아버리죠. 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돼.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 약속이 오는데 다윗이 객기로 가서 던졌다? 또 다윗은 그날 아주 그냥 골로 가는 날이요. 그날. 근데 이 다윗이 돌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약속이 임해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갈렙이 뭐야? 갈렙 갔더니 아낙 자손들 장대하고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 딱 서 있으니까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 우리는 밥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래? 저도 우리 밥이 되잖아. 이래야 된다고 이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나가서 이 마지막 방주를 해야 하는데 방주가 그냥 됩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세상 임금들이 완전히 진을 쳐서 세상의 모든 이 4차 산업의 이 첨단 시스템에서 세상이 다 잡고 지금은 뭐 진짜 뭐 다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나가서 그들하고 붙겠어요? 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예비하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약속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저들은 우리 밥이에요. 우리의 밥. 말씀이 던져지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못 가요. 다리 하나 걸치고 밖에다 하나 걸쳐갖고 눈치 살살 보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 약속이 바로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더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나오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나오지만 예수님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오지만 재림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이 나와버려요. 네? 나와서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돼. 네? 그들이 뭐예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들이. 하늘나라의 후사. 이 땅의 왕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후사. 그들이 나와서 뭐해요? 불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졌더니 골리앗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방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뭐예요? 세상이 지금 있는 세상의 경제와 모든 이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딱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도 똑같은 입장이죠.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 세상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세상에 그런 어떤 그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어. 지식도.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딱 느낀 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 가서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왔을 때 그들을 봤을 때 속마음이 그때 저들 데리고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 들었을 거야. 그들을 봤으면은 아 내가 저쪽 가봤더니 저희들은 뭐 철병거 들고 다 있는데 우리 애들은 그지꼴같이 하고 어떨 거뭐 지지직 맨날 주여 이거만 하면 저것들 데리고 시끄럽고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저것들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이길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임했고 마음이 합해지니까 그걸 보지 않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건너갈 수 있는 거야. 제가 이번에 이 방주를 예배하는 그 비밀을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서 봤더니 저도 처음 보는 일이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고 탁 줘서 아 이제 깨달았어요. 다 알았어. 하나님 막 그냥 알지 못하는 4차 산업에 대해서 막 저에게 알려주고 막 탁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내가 우리 후사들을 보니까 저들 데리고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맨 기도만 하고 맨날 주여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그리고 뭘 이렇게 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큰 소리만 주여 하지 나가라면 못 나가. 주여 해놓고 몰래 저 안에 숨어 들어가.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겁을 내. 요 안에 있을 때는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주여 삼창 크게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저들한테 완전 밥이야. 안 되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 내보내기로 했어 내가. 전부 다 나가서 이제 맞붙으세요 가서. 돌 내가 하나씩 다 줄 테니까 돌 들고 와서 뭐 유리창을 깨든지 뭐 던져. 하여튼 이게 방법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 깨달아야 되겠지.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저들 데리고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은 또 그냥 가라 했으면 끝이지 더 이상 그 뒤에 부가적인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가. 끝이야. 눈치를 봐도 안 가면 혼나게 생겼어. 그래서 가야 돼. 가야 돼. 뒤를 돌아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아마 요단강이 브릿지가 있어갖고 다리가 있으면 나도 아마 그걸로 다시 갈지도 몰라. 근데 갈 수가 없어. 다 막혀가지고. 그러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야. 가야 돼.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그래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부었던 총명과 지혜가 뭔 줄을 알겠더라고요. 이걸 부어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을 쫙 보여줘요. 절대 우리 후사님들 제가 한 가지 이번에 이제 구차 집회 가면 제가 구체적으로 세미나도 해줄 거고 제가 이제 전체 제가 왜 이 비공개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서 전략을 세우라고 했어요. 전략. 이 후사들하고 전략. 이 전략을 세우잖아요. 여기 있는 인원만 갖고도 세상 뒤집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인원. 네. 근데 이게 또 방송이라서 다 들었네. 지방도 듣고 지금 저기. 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그러면 우리 생각과 달라도 그 지혜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해서 성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했어. 없어. 돈을 좀 벌었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손을 얹고 세요. 그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약간 했어요. 약간 출익도 썼어요. 다 써요. 우리가 물궁고시 하실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진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 가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광을 보게 돼요. 아멘.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소망이 다 이루어져. 아멘. 열방을 회복시키고 살려. 아멘.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 선한. 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